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리가 예수께서 그를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을 잃어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숲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수이리라. 이제 배울 전도사님 나오셔서 수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설교학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무나 잘 아시는 교수님일 텐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기억이라서 100%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좋다. 다만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이 혹시 몰라서 왜곡된 게 있을까 해서 여러 동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과감히 이 문장 부호로 정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걸 보시면 살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좋은 의미로는 색다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니면 내가 이 정도까지 말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은 이걸 보셨다면 아마 칭찬과 격려를 많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문장 부호로 정한 이유는 이 문장 부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쉼표 이외에 모양은 같지만 또 다르게 쓰이고 있는 의미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특한 이름이라면 하루라도 더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또한 무엇보다 제가 아직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이 아닌 이런 문장 부호로 된 제목도 과감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주일 설교에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간에 이런 문장 부호로 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마도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런 전도사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철없는 전도사의 새로운 시도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서 오늘 말씀 또한 열심히 올곧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쉼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문장 부호였지만 솔직히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부제를 붙이긴 했습니다. 바로 숨쉼입니다. 자,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쉼표의 의미 말고 모양은 같지만 다르게 쓰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숨표입니다. 자, 이 숨표는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바로 음악에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 노래를 할 때에 이 오선지 악보 위에 쉼표의 모양을 쓰이게 돼요. 이 악보에 이런 쉼표의 모양이 있을 때는 노래를 하다가 이 부분에는 숨을 쉬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은 같지만 이때만큼은 숨표라고 읽습니다. 이 문장 부호는 쉼표로 쓰일 때에는 우리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짧게 끊어 읽는 부분 또는 짧게 쉬는 부분을 나타냈다면 이 숨표로 쓰일 때는 노래에서 일부러 우리가 숨을 쉬게 함으로 노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즉 모양은 같지만 그 의미와 쓰임에 있어서는 살짝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쉼표로서 쓰이는 문장 부호는 우리 삶에서 의외로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글을 쓰고 읽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에서 적용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쉼표라는 이 말을 인터넷에 쳐보니까 다양한 이 쉼표에 대한 쓰임과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또는 쉼표가 필요한 시간 혹은 쉼표를 찍어가면서 사는 삶 등과 같이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쉼표라는 이름에 음식점과 카페 등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쉼표라는 의미를 곧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표현으로 말이죠. 특히나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설교나 기독교 칼럼에서 특히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행사와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수련회나 수양회 등과 같은 것을 할 때는 더욱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쉼표는 우리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쉬는 의미의 쉼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쉬셨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인 사이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 유대인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면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야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는 땅에 가셔서 그곳에서 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쉼은 당시 상황에 보면 정말로 놀라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쉼을 얻기 위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6시쯤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6시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로마식 시간 계산법인지 아니면 유대식 시간 계산법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6시를 말하면
현대의 시간과 비슷한 6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식으로 하면 이 6시가 오늘날의 12시인 정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시간을 나타낼 때는 로마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시간은 말 그대로 6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시간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햇빛이 뜨거운 12시가 아니라 해가 지고 있는 6시라는 겁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뜨러오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지금은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혼자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몇 시에 왔는지가 중요한 것보다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있어서 이곳은 다른 의미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한 장면만 보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오라고 했을 때에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6시쯤이라고 나올 때도 우리가 이 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많이 오기 전에 왔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왔을 때에는 우물가에 사람이 없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사람이 많이 오기 전에 빨리 먼저 와서 물을 길러 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인이 가진 이 삶의 상황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후의 말씀인 15절과 18절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그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지만은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인은 지금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 이전에 무려 5번이나 이혼을 당했던 것이죠. 물론 여러 상황이 있고 그로 인해 이혼을 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인이 이혼을 하고 싶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혼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는 당시 상황이 여성이 힘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려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지금의 상황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여인을 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냥 마냥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마도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곱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 여성이 힘이 없던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무려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들을 모두 미뤄 보았을 때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로 있는 시간이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삶 속에서는 잠깐 쉴 수 있는 쉼표와도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한 누구나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복잡한 삶 속에서 잠깐 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순간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 등 자연을 찾아 떠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책을 많이 읽는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용한 곳을 찾아가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쉼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쉼의 형태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삶을 사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러한 쉼을 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쳐가는 이 몸과 마음에 다시 힘을 내서 움직일 수 있는 생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더욱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아무런 눈치도 안 보고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불청객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자예요. 보통 이러한 껄끄러운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아마도 쳐다도 안 보고 모른 척하고 내 할 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남자가 갑자기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 여인은 달갑지 않았는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낯선 사람이 나에게 말 거는 것도 싫은데 이 원수 같은 민족이 나에게 와서 부탁한다?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어서 나오는 대화들을 보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남자의 말에 시큰둥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그 남자가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도 여인은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누구인데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며 이 조롱과 무시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물론 아직 여인은 이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로움 또한 감수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쉼을 찾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주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나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쉼이 중요했기 때문에 정작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는 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 또한 그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할 타임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 할 시간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약간 피곤하다고 생각하여서 지금은 힘들다고 생각하여서 그 시간을 그냥 혼자 가만히 쉬는 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속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해하시죠? 저 피곤하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죠? 라고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나의 방식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쉼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쉼의 쉼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쉼은 결국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서 또다시 계속 헤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곳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오기 전에 먼저 우물 곁에서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에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낯선 유대인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말을 걸었던 것 같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일부러 그곳에 먼저 가셔서 여인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을 얻기 원했던 여인에게 진정한 쉼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쉼이란 우리가 단순히 삶에서의 쉼을 뛰어넘어 여인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숨통을 트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삶의 쉼표를 찍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숨표를 찍게 해주심으로써 쉼 이상의 숨을 쉴 수 있는 이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여인은 그 영이 숨을 쉬게 됨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자, 오늘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4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의 뒷부분의 이야기, 즉 사마리아 여인의 뒷부분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낯선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참된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여인은 그가 가져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우리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온전한 숨을 쉬게 되므로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참된 구주임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찾던 쉼은 우리의 육적인 쉼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회복될 수 없는 단순한 짧은 시간, 그리고 나의 마음과 몸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쉼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쉼표는 지금의 우리도 계속해서 순간의 쉼을 위해서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해야 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쉼이 주님을 떠나는 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쉼은 육의 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 우리의 영이 숨을 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이 주신 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이 말하시는 바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숨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만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함으로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낯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는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쉼표는 우물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삶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쉼은 숨으로 변하여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영이 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음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쉼표를 찾기 원했던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쁘게 맞이함으로 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숨표를 얻게 되어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숨결이 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자들과 함께 살아 숨이 되는 새 생명으로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얻으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